땅을 살아가면서 억지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억지로 밥을 먹고 억지로 숨을 쉬고 억지로 옷 입고 억지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억지로 자녀를 양육하며 누가 억지로 부모를 공양하며 이웃과 함께하며 또 억지로 직장을 다니며 억지로 공부하며 그리고 사업을 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각의 차는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물을 볼 때에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가치와 직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게 되면은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그때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그가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을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땅에 살아 움직이는 숨쉬는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여 그가 십자가에서 죽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은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폭력이라든지 거짓이라든지 잘못되어진 것들이 많이 드러나는 그러한 환경에 접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한국이 도덕적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시기에 봉착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며칠 전에 한국 공군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선임병의 혹독한 그러한 폭력 또는 성폭력에 노출되어져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에 그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상부에 그 사실을 알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알려지면 어떤 조치가 내려져야 할 것인데 상부에서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지시했는지 그것을 보고한 그 아픔을 보고한 그 군인에게 고통을 주던 선임병의 그 폭력은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심지어 부대 안에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그것을 보고한 그 사람 때문에 부대 이미지가 나빠졌다 하여 모든 사람들이 그를 눈치를 하며 더 고통스럽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과 더불어서 사회에 그것을 다시 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우리가 접한 그 뉴스에 그 본말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시각은 어떻게 바뀌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시각이 어떤 모습으로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고난주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시각도 한번 살펴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을 바라보는 하나님과의 시각과 우리의 시각을 비교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확인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이 되어지면 우리는 자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는 고통을 당하셨고 그는 십자가에서 엄청난 아픔을
견디었다라고 하며 그 고난에 동참해야 할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 또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나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왜 당신의 그 생명을 왜 버려야 하느냐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과연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기뻤을까?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과연 다른 사람들, 아무런 죄 없으신 그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가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죽어야 하는 그 사실을 접할 때에 그는 정말 행복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고난주간에 있어서 이런 말들을 하게 되면은 좀 엉뚱한 사람 같기도 하고 잘못되어진 사람 같기도 하며 어떻게 보게 되면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질 것이도 할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시각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나를 위해서, 인류를 위하여 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왜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나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왜 친히 오셔서 쉬운 것을 버려두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받았기에 아주 충분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안식일 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저 사람이 저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것은 마땅해라고 하는 엉뚱한 소리를 듣게 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볼 때에 어떻게 보게 되면 내가 생각해 볼 때는 참 지혜롭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가끔씩 해보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것은 나를 위해서라는 부분에서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상에서 당하는 그 고통을 생각해 보면서도 여전히 당연한 거야. 그는 우리를 위해 죽어야 돼. 돌아가셔야 돼.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 그 고통에 동참해야 돼. 이것이 전부인지요. 왜 그렇게 하셔야 했는지.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그분의 고난을 생각하기보다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것이 과연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도 예수님의 그 당하신 고난주간에 우리가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저는 이 고난주간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깊이 생각을 하고 관심을 가지고 계셨는지에 대해서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는 주께서 우리를 얼마나, 내 개인을 얼마나 깊이 마음에 품고 나를 생각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고난주간에 저음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여러분, 속건 제물이 뭡니까? 속죄 제물은 무엇입니까? 속건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잘못을 범했거나 어떻게 남에게 피해를 주었거나 했을 때 특별한 정해진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제사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그 용서를 받는 것이 바로 속건 제물입니다. 부지중에 내가 어떤 남에게 고통을 줬거나 한 것이 있을 때도 정해진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수염소, 수양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속건 제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특별한 은혜 가운데 한 가지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속건 제물뿐 아니라 모든 제물이 다 동일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를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제물을 바치며 죄가 해결되어지기를 바랐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를 위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통을 감당하신 것은 바로 속죄, 속건,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속건 제물로 우리가 무엇인가에 드릴 때에 구약시대를 기억해 보십시오. 제물은 누가 드립니까? 누가 하나님께 가져갔습니까? 제사장이 가져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위해서 당신이 직접 제사장이 되시고 제사장 당신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직접 제물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을 다시 읽겠습니다.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죽음과 그의 속건 제물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씨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인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후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의한 씨앗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우리는 헛된 씨앗일 수도 있고 잘못된 씨앗일 수가 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하여 이끌어 주시기를 너희는 내 공의에 의한 씨앗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속건 제물로 드려졌고 그것의 결과로 우리가 맺혀진 것입니다. 고난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허락하신 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이 생명에 대한 시각은 아무나 가지는 것이 아니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그런 고난에 함께 하였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고난 당했다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나를 당신의 씨앗 만들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은 말하기를 그가 하나님의 벌을 받았다고 할 그때에 우리는 그가 나의 구세주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된 것이고 그가 구세주인 것을 우리는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공의에 의한 의로운 씨앗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씨앗에 근거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주신 두 번째는 바로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10절 후반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 10절 말씀을 기록하기 위하여 53장 1절에서부터 9절 말씀은 순서적으로 천천히 그리고 이런 시각과 저런 시각을 보여주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두 번째는 세상 사람들의 시각을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있는 우리들은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그의 고난은 나의 삶을 위한 나의 의를 위한 것이었음을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통하여 우리는 확인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영원한 것을 주시기 위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씨앗 믿음의 후손인 너희들은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억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이겁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게 어떤 것에 근거하여 성공이며 어떤 것에 근거하여 잘된 것이며 어떤 것에 근거하여 행복한 것입니까? 우리의 시각은 과연 어디에서 출발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이 세상의 논리와 이 세상의 시각을 가지고 우리는 성공을 바라보고 행복을 바라보고 잘됨을 바라보고 부함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고통당하는 장병이 선임병의 그 어떤 학대에 고통하여 보고했을 때 도리어 그에게 돌아온 것은 너 때문에 우리 부대의 분위기가 우리 부대의 이미지가 나빠졌다라고 하는 시각으로 보는 것과 똑같은 것이 될 것입니다. 단편적이고 시각적인 아주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행복은 이 세상의 관점으로밖에 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고난은 너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가 보았을 때 우리가 그것에 반응함으로 아멘하며 주님 그것으로 인하여 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은 그 순간에 우리의 시각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내가 감사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주님의 나라를 더욱더 건강하게 세우겠나이다 헌신하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구입니까? 바로 저희들입니다. 이 약속은 흔들림이 없으며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것을 허락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요 우리의 슬픔을 당했습니다. 그는 또한 찔림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허물을 대신해 주셨고요. 그는 상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악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써 우리에게 나음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던 것입니다. 우리의 시각은 역시 여전히 내 중심이며 우리의 시각은 누가 나에게 어떠한 것으로 바라보고 있냐는 단편적이고 일시적인 세상의 시각으로 나를 보았기에 우리는 다 양같은 모습으로 그릇 행하여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보시고 우리에게 직접 오셔서 우리 각 개인의 죄를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 개인의 그 제각각 걸어간 그 죄악의 걸음들과 그 결과물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담당시키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주간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주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영원한 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7절부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가 고통당할 때 침묵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십자가 형틀을 메고 걸어갈 그때에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는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어떤 대화,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록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까? 왜요? 내가 왜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였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주님, 이 잔을 나에게서 물릴 수만 있다면 물려주십시오. 도수강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양털 깎는 그 사람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는 입을 열지 아니하고 묵묵히 우리의 죄짐을 지고 그는 그 형틀의 장으로 걸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갈 그때에 이 세대 중에 누가 말하는 겁니다. 이 세대 중에 저분은 이 땅에서 저분은 끊어지나 여전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의 허물 때문에 저분은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신다라고 어떤 세대는 말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우리가 가진 생명이 단순한 생명이 아닌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선물이시며 공의의 씨앗의 결과물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은 단편적인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바라보는 일확천금 물질 만능으로 바라보는 그 시각이 아닌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게 하는 영혼의 것을 누리기를 사모하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복은 아무나 누구나 다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에 여러분들 무엇을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단순히 고난을 당하셨기에 금식을 하고 고난을 당하였기에 나도 고난을 생각해야 하는 거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제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고통들이 내 인생을 위한 고통이었는지 아니면 진정 주의 영광을 위한 나의 고통이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영광을 위한 내 영광을 위한 나의 고통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는 내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이 문제를 푸는 것이 주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아마 자신 있게 말할 것입니다. 그 시각에서 우리는 벗어나기가 심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의 삶에서 밀려오는 고통과 어려움들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다 보니 나에게 이러한 고통이 밀려왔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여, 주께서 지금 이 순간 나를 통하여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지 내 것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 기도가 아닌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에 내가 무엇을 생각해야 할 것인가를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공의의 씨앗을 기대하시고 그 씨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세상의 방식의 결과물에 내가 이렇다라고 하여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름답고 공의로우신 그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함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볼 수 없는, 가질 수 없는 것을 우리는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쓰여진 이 내용은 우리가 이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에 세상 어디에서도 이러한 메시지와 이러한 말을 우리는 듣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심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생명이요 영원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표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의 내용물인 것입니다. 현실에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함으로 연결시켜주는 고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셨다는 그 고백을 통하여 형성되어진 그 믿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고통 가운데 처하게 했는지,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고통을 당하셔야 하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주기 위하여서입니다. 나의 삶에서 나의 희생은 곧 새로운 씨를 만드는 출발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고난당하였기에 내가 고난당하고 그것으로 주님 영광 거두어주시고 내 복 내려주십시오가 아닌, 나의 희생은 곧 새로운 씨앗을 만들기 위한 출발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죽음은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자들의 특권임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고난당하게 하신 그 주간 주님 앞에 조용하고 그리고 경건하게 보내는 가운데 주와 더불어 죽음도 경험하고 주와 더불어 어떠한 아픔도 견뎌내고 주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드러내는 주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